수요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서의 저자,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열면서 문안 인사 뒤에 곧바로 시련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왜 야고보는 시험과 시련에 대한 말씀으로 권면할 필요를 느꼈을까요? 초대교회가 경험해야 했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초대교회는 기독교의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니었고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죠.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곧 신으로서 추앙, 경배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할 때 사람들이 빌라도를 핍박을 했죠. 이 사람은 스스로를 신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만약 이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이요 주는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황제인 가이사를 숭배해야 했던 시대, 가이사가 우리의 신이요 주라는 고백을 해야 했던 시대가 바로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당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이 기독교의 우호적이었을 리가 없죠. 기독교의 대적은 외부인 이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안에도 있었습니다. 뿌리 깊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교가 이 심각한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수님을 죽인 것도 이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아까 전에 이 유대 총독 빌라도를 협박하면서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풀어달라,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라고 요구했던 무리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조금 생겨도 그것을 외부에 발설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당시 외부와 내부 모두에서 핍박을 당하는 중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좀 넘어가면 죽음까지 각오해야 했던, 말 그대로 이 믿음의 시련을 당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자인 야고보는 무엇보다 이 시험과 시련에 대해서 말해야 될 필요를 강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했다는 것은 이 믿음의 시련이 올 때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련이 그 자체로는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없지만 시련이 우리에게 왔을 때 주어지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피하고 혹은 시련에 타협하여 기독교 신앙을 버린다면 인내라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겠죠. 그러나 묵묵히 시련을 견디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시간을 이겨내는 자는 인내라는 영적 결실, 인격과 성품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시련에 대해 기뻐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련 넘어 하나님께서 주실 영적 열매를 기대하며 기뻐하라. 시련 자체에 낙심하고 무너지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나중의 영광, 나중에 우리가 얻게 될 기쁨을 위해서 현재를 참아내라 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고난에 대해,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권면하는 태도는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기대하며 이겨내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참고 견뎌라 이런 권면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은 마지못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막무가내로 참아내는 그런 느낌이지만, 성경은 시련을 참아내라 라는 게 아니라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마지못해 억지로 맞이하지 말고 기쁨으로 맞이하라,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합니다.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본문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시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믿음의 시련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련이 왔을 때 그 시련을 믿음으로 참고 이겨내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그것이 인내라는 성품으로 연결이 됩니다. 시련을 피해버리고 숨어버리고 타협해버린다면 인내는 얻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시련이 자동적으로 인내를 만들어낸다면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의 상황을 모두 당해야 했으니까 인내의 왕이 되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숨거나 타협하여 변절하는 신앙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인내라는 열매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험과 시련에 믿음으로 반응하라. 그래서 인내를 이루어내라 라는 것이죠. 보통 인내는 절제와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절제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참는 것을 말하죠. 인내는 하기 싫은 일,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을 견디어내는 성품 내지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 절제보다는 인내가 보다 수동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절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것을 내가 해야 하는 적극적인 성격을 갖지만, 반대로 인내는 하기 싫은 것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이어서 수동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절제보다는 인내가 훨씬 더 영적인 힘을 많이 필요로 할 때가 많습니다. 절제는 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내는 것이어서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제어하는 것이지만, 인내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라 믿음의 힘, 영적인 에너지가 많이 소모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다. 내가 돈을 사치스럽게 쓰고자 하는 욕구를 참는다. 주일 아침에 TV를 보면서 게을러지고 싶은 욕구를 참는다. 이런 것이 절제에 해당한다면 인내는 이런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인 상황에서 발전소가 파괴되어서 전기도 끊어지고, 댐이 무너져서 수도도 끊어지고,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가족들이 다치거나 죽고, 이렇게 벌어진 상황을 견뎌내는 것이 인내인 거죠. 어떤 것이 더 많은 영적 에너지를 소모할 것 같으십니까? 제가 전쟁 상황과 같은 좀 극단적인 예를 들기는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인내는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을 이미 마주하고 있을 때 필요한 성품이자 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정말 믿음으로 마주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과정 속에 이러한 인내라는 영적 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시련이 올 때 기뻐함으로 마주하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냥 인내를 이루라, 적당히 이루라, 이게 아니고 온전히 이루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품을 이렇게 단련해야 할 때, 만들어내야 할 때 도달해야 될 어떤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의 온전함은
아무 흠이 없는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본문의 이제 중후반에 있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과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성품, 인격적 성품이 전체적으로 온전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자라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와 허물이 전혀 없는 그런 완벽함이 아니라 인격적인 성숙함, 영적 성품의 성숙함을 이루어 갈 것을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로 예를 들어본다면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 믿음이 성숙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숙함에 이르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때 이 믿음의 시련에 정말 기뻐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다 도망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이들의 믿음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여러 핍박과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면서 이들의 이 영적인 성품이 더 성숙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후에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뻐함으로 능력받는 것을 견뎠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대부분이 나중에는 순교를 했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죽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믿음의 성숙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순교를 당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이 영적 성품이 바로 그러한 성숙함에 이르기 위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라고 본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 속에 다양한 시련과 마주하면서 인내를 만들어낼 기회를 얻습니다. 경제적인 시련, 육체적인 아픔, 인간 관계 속에 겪는 어려움, 이런 다양한 상황과 사건들을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시련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견뎌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원망과 불평으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이 시련을 마주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인내라는 성품이 만들어질 일이 없었죠. 작은 어려움에도 포기하고 신앙을 타협하고 약속의 땅에서 결국에는 모두 변절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에게 오는 시련을 마주해야 합니다. 시련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또 이 시련 끝에 우리가 얻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가장 극심한 고통을, 이 영적 시련을 통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시련을 기쁨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억지로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을 대하면서 우리의 영적 성품이 성숙함에 이르도록 이 시련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을 선용할 수 있는 우리 가락 성산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좋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중간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시련들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 속에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했는지,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처럼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신앙으로 반응해 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련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아끼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시련과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당하셨던 십자가 죽으심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이 일주일의 삶도 교회 밖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항상 이 시련과 시험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가락성산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손길을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 공동체와 함께 믿음으로 교제하며 성도의 교제를 풍성히 누리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락 성산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가 영적으로 더욱더 부흥해 갈 수 있도록 2023년 새롭게 발돋움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믿음으로 구별되어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